안녕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이뿐만 아닙니다. 헤롯 왕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부터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제롬,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칼빈은요, 피타고라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피타고라스는요 철학자입니다. 근데 윤회설을 믿어요. 그리고 플라톤의 영혼 이동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윤회를 하는데 한 영혼이 다른 생명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몸 안으로 세례 요한이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주장을 누가 했냐면 제롬, 크리소스톰,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니 칼빈이 무슨 윤회, 그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헤롯 왕은요 유대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식 사고 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윤회설과 플라톤의 영혼 이동설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현대 성경학자들은요 이 설명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1세기에 나온 문헌들, 특히 요세푸스 문헌, 그 다음에 사회문서, 갖가지 문서들을 살펴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부활을 믿었지 윤회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설명, 제롬의 설명, 그 다음에 칼빈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세례 요한이 부활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지명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중은요 세례 요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인데, 마지 못해서 죽였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벌이니까 헤롯 왕이 착각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부활해갖고 나에게 복수하러 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요. 동일 인물으로 본 겁니다. 딴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헤롯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지명도가 더 높았습니다. 자, 축구로 비유를 할게요. 메시가 있죠.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 스타일과 비슷하게 볼을 차면 한국의 메시, 일본의 메시, 중동의 메시, 이렇게 메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이야, 근데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새로운 세례 요한이 등장했구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